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눌 텐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그 정세가 이 풍전등화의 시기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왕국은 벌써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남왕국의 왕이 5번이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5번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참 급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시대나 다른 신라, 고려 시대 이 왕이 오래 통치하면 사실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오래 통치한다고 보면 그 국정은 안정이 돼요.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잘했든 잘못했든. 근데 왕이 빨리빨리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나 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그 기원전 600년, 500년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많은 왕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도 예레미야가 이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나라의 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제 2년 후면 사라집니다 라고 하고 그 교회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직장의 이 직원도 우리 회사가 이제 곧 그 부도 처리가 나가지고 그 회사가 사라진다, 또 다른 경영진이 이제 들어오는데 고용 승계를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일할 맛 나겠어요? 일할 맛 안 나겠죠, 진짜.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목회자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저도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우리나라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는, 이 중동의 국제 정세는 이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쇠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이 쇠락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 세계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예전부터 강국이었던 이집트가 딱 버티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 풍전등화의 이 상황 속에 이 남유다가 처해고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 바벨론이 커지니까 이 애굽도 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도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 이 남유다는 딱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친애굽파가 있고요, 친바벨론파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겠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파죽지세로 점령하는 걸 보니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갈등이 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것은 이 남유다라는 그 나라의 왕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초리로 이제 안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좀 그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그 개혁을 했어요.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때 참 아쉬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참전한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거기서 아쉽게 이렇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제 4명의 왕들은 뭐 그냥 그 식물왕, 그 결국에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국제 정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왜 멸망시키셨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뉘앙스를 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결코 용서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이 거리로 빨리 다니다. 빨리 다닌다는 거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는 척 하지 말고 민첩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여기 찾다, 보다, 알다 이 3가지 동사가 이 연속해서 쓰여 있어요. 이거는 단지 그냥 눈으로 훑은 정도가 아니라 세밀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또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또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 조건 한 가지였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한 가지 조건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정의를 구하고 또 그 진리를 구하면 그 뭐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그 속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만약에 우리 최소단위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정의를 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진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막 천국 가고 이 구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에 가는 이거는 각자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한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 자, 이 예가 창세기에 우리 잘 아는 예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기도합니다. 100명, 50명, 뭐 40명, 30명, 1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했는데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롯과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멸망의 순간에. 그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의문이 좀 듭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이 롯과 그 조카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그러니까 손주 조카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가정을 구원시킨 겁니다. 물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이라는 그 맥락 안에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 산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사회도 그런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처참하게도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착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도덕적인 결함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 정의가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 본 뜻은 그 판결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판결하는 거. 그러니까 재판장이 땅땅땅 판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냐면 그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쓰이면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이렇게 쓰여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삶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판단, 판결, 또 정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의, 공의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운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없이 착한 일하고 옳게 판단하는 것은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삶의 기초 안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 이거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막 찾아가지고 깨달아라는 건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정의로운 행동들이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찾는 거 말고 하나님도 잘 믿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 뜻인 거예요. 이 뜻. 우리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정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착한 일 하는 거 물론 도덕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참된 이치인 거잖아요.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2. 이 수학적인 진리. 사실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참 진리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과 1개와 사과 1개. 그럼 사과 2개가 되죠. 근데 물방울 1개와 물방울 1개를 더하면 물방울은 1개가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겁니다.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참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논리들 또 이론들 수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발표한 그 먹어야 되는 음식들, 거기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식단과는 전혀 다른 걸 발표했어요. 물론 그 지금 발표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하니까 바로 자기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비타민을 먹는데, 되게 우리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 비타민의 권위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대요. 잘못 알려줬대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안 좋다기보다 그렇게 많이 먹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면 배출되니까. 근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잉여 이 비타민이 있으면 다른데 이렇게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이 비타민 많이 먹으면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결석이 안 생기도록 물도 많이 섭취를 하고 마그네슘과 같이 먹어야 된대요. 비타민 B하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이론은 없어요. 완전한 이론은 뭘까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거는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뭐 정치적인 입장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또 본문을 들어가면 진리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 올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해서 이 진리라는 말이 에무나,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버틴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버틴다. 이게 에무나. 믿음은 버티는 거구나. 우리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그 믿음의 그 뜻이 있었습니까? 직분을 맡긴 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성실하게, 변하지 않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텨내고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버텨내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거, 그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에 성실히 살아가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때마다 시마다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진리를 구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즉 믿음, 이 에무나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견고하고 믿음직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글을 보다 보면 같은 그 단어 철자인데 뜻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 이 에무나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각기 다르게 이렇게 그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눈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또 엄청 많아요. 그 저기 새싹 돌아다니는 것도 눈이라 그러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이렇게 믿음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 체계는 생뚱맞게 전혀 다른 그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은 그 원어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 뿌리가 같으면 거기서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즉 믿음이란 단어로 쓸 때도 있고 신실함이란 단어로 쓸 때도 있고 진리란 단어도 쓸 때도 있지만 그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추상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버텨낼 때는 버텨내야 되고요. 또 성실할 때는 정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이 부분에서. 또 하나님 구할 때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구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거는 땡.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맞다. 알겠다. 기다려라. 우리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응답에. 제가 사극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기근이 오잖아요. 그럼 기근이 오면 때때로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막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자연현상은 언젠가는 비가 내립니다. 근데 왕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백성들은 우리 왕께서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기도하다가 죽은 왕이 없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려서 백성들의 신임을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진신명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왕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이걸로 여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 빈데 언제 오느냐 차이지. 그 사이에 왕이 끼어 있으면 왕이 오겠다고 사람들 믿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일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폭풍우가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만 잘 살자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정의가 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구원받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소돔의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 정의와 진리를 한 세트로 이렇게 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진리 없는 정의는 독선에 빠집니다. 또 정의 없는 믿음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두 단어로 하면 정의, 이 진리는 믿음이거든요. 이건데 서로가 없으면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세트로 묶으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약자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약자라는 개념을. 우리 스스로가 약자일 수도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약자들 많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우리 아내가 약자예요. 우리 자녀들은 약자입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약자예요. 약자.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강자였죠.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에는 저의 눈치를 살살 보시고 약자예요. 약자. 거창하게 고아와 객, 과부 볼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약자예요. 약자.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척들 막 이 길거리에 그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인들과 함께 그 막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참 좋죠. 저는 먼저 우리 주변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 율법의 정의거든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된다. 그게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에요. 사랑. 품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 심판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데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이론으로 통치하신 게 아니고 사랑의 가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고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행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또 진리를 구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 동안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모임에 있을 때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또 내가 느끼지 못한 약자를 돌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기본은 당연히 깔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 이 진리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이 덕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한 주간 보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